안녕하세요. 심희철 목사입니다. 말라기 세 번째 강의입니다. 말라기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고는 깨우는 말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당시 독자들의 상황도 살펴봤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했건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습니다. 재산은 번거로워졌고 재물은 병든 것이나 흠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신탁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탁,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말라기에는 6번의 신탁이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사랑 그리고 존경이었습니다. 경외심이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야곱을 선택했듯이 아무런 자격 없는 너희를 내가 선택했어. 그 선택 자체가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멸시한 적이 없다고? 더러운 떡을 바치는 것이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경외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와 네 번째 신탁은 바로 약속과 성실입니다. 결혼식 장면 중 가장 설레는 순간,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반지가 둥근 것은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은이나 금,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징표로 손에 반지를 끼워주지요. 정말 보기만 해도 설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도 설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영원 불변을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그 약속이 깨진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탁에서 사랑 그리고 존경이 무너졌다면 이번에는 영혼을 약속한 그 약속이 깨지고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소하실까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되물을까요?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세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그것은 그저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도살한 짐승의 몸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어기면 여기 놓여있는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걸고 그 약속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마땅히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룬 부부 역시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부처럼 여기십니다. 신부.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약속을 깨트리고 다른 이와 한 이불을 덮는 것, 외도, 그것은 사랑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외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적시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안 받으시냐고, 우리가 드리는 거 왜 안 받으시냐고 따집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냐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둘째치고 자신들의 가정이나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비로소 가정에서도 참된 사랑과 존경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심은 부부관계 안에서도 경건함이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께 바르게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조강지처라고 번역했더군요. 조강, 그것은 지게미와 겨를 의미합니다. 술을 짜낸 찌꺼기, 그리고 곡실의 껍질,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함께 고생한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 그리고 서약한 아내라고 하는데요. 서약, 이 서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그 언약, 짐승의 각을 뜨고 그쪽엔 사이로 지나가며 맺으신 그 언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계약은 우리 서로 순결을 지키자. 언약은 내가 우리의 순결을 지킬 거야 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고 언약이 깨어진 관계는 학대가 벌어집니다. 그게 옷으로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은 관계의 기초이며 뿌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말자라는 그 약속은 늘 새기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저 새기고 기억한다고만 해서 관계가 지켜지진 않습니다. 늘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성실은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공의는 공감과도 비슷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을 상하 관계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는 그렇게 그들을 공감할 뿐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를 세워주고 악한 자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고 높은 자를 낮추는 것. 돈이나 권력 등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사는 신전의식을 말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깨어지고 언약을 내팽개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성실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마치 악당들이 뒷골목에서 범행을 일삼으며 자기네들끼리 키득대는 모습 같습니다.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었을 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 그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 그가 임하는 날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해서 모든 불순한 것을 제하고 순금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불의를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을 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의를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살리는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것은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의 관계가 깨어진 자가 과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고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곧 집 없는 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라기는 12소선지서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12소선지서는 12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한 두루마리로 된 하나의 책입니다. 그 12소선지서 전체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책이 미가서입니다. 그 12소선지서의 정중앙에 있는 말씀,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사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곧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실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살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함축적으로 완벽하게 소개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 제가 일부러 팔복 중 앞에 있는 4개와 그리고 뒤에 있는 4개를 따로 했습니다. 이어지는 팔복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받는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도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다르듯
첫 번째 복에서 약속한 천국과 마지막에서 약속한 천국,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팔복 안에 숨겨져 있는 공의와 정의, 팔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 이 가난은 청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결핍, 고갈됨,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에 마땅히 흘러야 할 피가 고갈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내 영에 마땅히 흘러야 할 성령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이유, 영이 죽은 이유, 그것은 죄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자, 내 영이 죽은 상태임을 발견한 자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복에 쓰인 애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애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나의 영혼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어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 온유함. 이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렸던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한 자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자,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넷째, 내가 원하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 인생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나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니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복을 요약하면 영접기도문이 됩니다.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나의 죄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셋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넷째,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접기도문 맞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팔복 중에서 지금까지 절반만 했습니다.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복부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복 중 다섯 번째,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의 개념입니다. 긍휼이란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태. 거기에는 사랑과 소망까지도 가득히 담겨 있지요. 자식 낳아 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합니다. 사랑해 봐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봐야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긍휼은 같은 태에서 나온 피부치끼리 느끼는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수로 여겼던 자를 내 자식처럼 품고 사랑하는 마음도 긍휼이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 친형제처럼, 내 친자매처럼, 내 피부지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섯째 복, 원수로 여겼던 자를 내 자식처럼 여기고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울고 계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며 떠돌아다니는 흉악법, 그가 내 친동생이라면 그 녀석 만났을 때
그 녀석의 죄가 보이지 않고 그놈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서 결국 몸져 누워 계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7번째, 그렇게 그리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원수마저 품고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저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줄 수 있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 반드시 박해가 따릅니다. 반쪽짜리 복음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겠다는 사람들, 사탄으로서는 그런 자들이 참 부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팔복을 온전히 이루려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이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박해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이 그만큼 긴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은 참 가장 안타깝고도 절망스러운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번째 신탁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 있겠지만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던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말라기 3번째 강의, 약속과 성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회개와 섬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